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 주의 보혈 저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를 보호하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하라 살 길을 얻었네. 간없이 넓고 그 눈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선악과 먹은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6장 3절 말씀에서 그들이 다 육체가 되니라.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육체로만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부터 120년이 지나면 120년 후에는 온 인류가 다 이제 물로 인하여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다 멸망되기 때문에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80억이 넘게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성인 주먹 한 2개만한 얼굴 면적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또 윤곽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지만은 모든 생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도 달라. 그 말하는 목소리, 음성도 다 다르죠. 어떻게 그렇게 지으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그런 거 생각해 보지 않으세요? 먹고 살기 바빠서 피곤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깨달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이 정말 이 섭리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죠. 온 인류가 다 물에 잠기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죽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가족 8명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또 이 짐승도 그 외에는 다 죽었어. 물에 잠겼어. 사람으로는 살아남은 자가 8명. 다시 말하면은 인류가 아담의 후손에서 이제 노아의 후손으로 바뀐 거예요. 노아 가족만 이 땅에 살아남았기 때문에 노아 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셨으나 결과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심판천하고. 그래서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무지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무지개를 보시니까 요즘에는 정말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무지개 보기가 참 힘든데요. 이제 물로 심판하실 일은 없어.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이게 심판이 아니야. 이제 잠시 후에 있을 것은 그
그 심판은 불심판이에요. 불심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불심판. 말라기서 4장 1절에 용광로 같은 불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지금 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지금 육신의 조경, 안목의 조경, 이생의 자랑에만 취해서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어요? 사망길.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야. 몸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 심판받고 지옥 들어가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희고 금백보자 심판 받고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 그 따르는 사자들이 들어간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하셨건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걸작품은 뭐죠?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지혜와 지식을 모아서 만든 걸작품이 바벨탑이야. 창세기서 11장에.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락이 되고 11장에서 12장의 1절에 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들을 이삭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천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것은 그 이삭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건 사람을 생각으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시죠. 그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오늘날의 그 아랍 국가들이에요. 중동에. 이삭은 이스라엘이고요. 이삭에서 이제 야곱이 태어나죠. 야곱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뿌리가 야곱이에요. 그 이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없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그 쌍둥이로 태어난 그 먼저 나온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리브가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야곱은 사랑하셨으나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생명길을 가는 거야.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고 버리셨기 때문에 되는 것이 없어요. 사망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이제 그 민족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민족을 세워지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애굽의 바로 왕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야곱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별된 민족이죠.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구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졌죠. 이끌어내신 거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세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홍해를 육지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지만 약 한 200만이 되는 400년 동안 60명이 70명인데 200만이 된 거야. 400년 동안.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이 죄인인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이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죠. 전부가 다 원망 불평이네. 또 불신앙이고 그 결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으로 앞세워서 우리가 전에 살았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불신앙 우상 숭배죠. 그 죄로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광야에 불신앙 우상 숭배한 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 2세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건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에요. 영적으로는 이제 천국을 약속하신 그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진리를 모르면은요 이와 같이 자유에 대한 기쁨을 알지를 못해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 진리를 모르면. 지금까지 내가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산 꼭대기에 올라오게 하셔서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셔요. 성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인데요. 성막 안에 그 언약궤가 있는데 법궤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법궤 안에 십계명과 그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와 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 법궤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그 상징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안에 있죠.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 모세 오경 안에 출애굽기서 20장 3절 이하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고 율법이며 성막이고 하나님이시고 교회고 성도고 구원이고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갈 천국이다. 너무 쉽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어려운 것은 종교생활하고 있다는 증거야. 쉬운 거야.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되어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예수님과 나와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율법도 계명도 선하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하나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죠. 예수님이 그 성령은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6장 17절.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영원토록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구원이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해요? 마치 거울과 같은 거야. 내가 거울을 보지 아니하면은 내게 더러운 이물질이 묻은 것을 모르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래서 물로 가서 씻죠. 이 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예요. 거룩한 보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야. 죄 가운데 빠져서 가는 길은 사망길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알고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몰라서 가는 거야. 뭐를? 진리를 몰라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마귀에게 지금 끌려가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 일이 잘 되면은 껄껄거리고 웃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전도서 7장 2절에서 너희는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걸 즐거워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초상집에 가야만이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은 초상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깨달아요. 뭐 다 깨닫는 것은 아니지만은 또 세상 일이 좀 잘 된다? 내가 지식이 많고 세상 재물이 많다? 그것으로 내가 즐기고 향락에 빠져서 디모데후서 5장 6절에 그것으로 기뻐한다? 웃는다? 그것은 전도서 7장 6절에서 아궁이에서 바짝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이게 불행자요 불쌍하고 정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우리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이 전도야.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을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느냐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데 힘쓰는 것이
구조대에다가 알리고 또 수용할 수 있으면은 직접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을 붙잡으면 죽어가는 사람을 붙잡으면은 그 귀신의 힘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 같이 죽어. 그래서 무슨 어떤 줄이나 어떤 이렇게 기다란 막대기를 던져줘서 붙잡고 따라 나오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런 실력이 없다면은 구조대라도 빨리 연락하고 아무튼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되잖아요. 그게 전도라니까. 모르고 지금 이 사망길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가깝게는 가족이 가고 있어. 형제가 가고 친구가 가고 친척이 가고 있어. 예수 믿으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 있으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누군가에게라도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작은 입을 열어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렵습니까? 전도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활동하고 사는 것처럼 일상적인 거야. 전도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복을 받아. 내 가정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된다는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그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고 말해요. 상. 이 세상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잠시 영원히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것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아,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요. 조롱당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세상 임금은 마귀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으려니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내게 속하였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픽박과 조롱받는 거, 미움받는 거 기뻐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가?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내가 잘된 것도 없고 어느 쪽이냐고 말해요.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은 구약 시대, 율법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신약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이 땅에서 사람으로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믿는 자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는 그 신약 시대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목수 아들로 요셉이죠. 목수 아들로 30년을 아버지를 도와서 살으셨고 또 30세 되시면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3년 동안, 3년 조금 넘게. 이제 그 시대를
약 33년 동안을 신약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 사는 우리 이 시대는 이제 신약 시대도 아니고 성령 시대예요. 성령 시대라는 것은 교회 시대. 성령이 오셔야 강림하셔야 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 방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시대를.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인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세상에 이거는 인류의 축복이고 기쁨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되게 하셨어요.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화목제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예수고 예수님이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 이름이 성령이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옛사람 이제 아담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이토록이나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이라는 건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온 옛 생활이 옛사람이야. 이제 그걸 벗어버려야 돼. 죄 누더기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세마포인데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혼인잔치에 마태복음 25장에서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것이 너희가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했느냐 말씀하시죠. 하신 것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입는 예복이 세마포예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믿는 자 우리 마음 각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누가 있으랴. 누가 착각이라고 해도 좋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누가 미쳤다고 해도 좋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깨달은 다윗은 시편의 23편 1절에서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왜? 예수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양으로 비유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푸른 초당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23장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시고 또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까지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러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선악과 먹은 죄인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사람으로 오기 위하여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주인으로 살아온 내 인생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탐심과 정욕인데요. 세상 지식과 세상 물질이에요.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이 세상 마귀가 그것으로 너희를 미혹해. 뭐를? 예수를 못 믿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마음을 혼미하게 복음의 빛이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 그러니까 어디에 넘어져? 탐심과 정욕에 넘어져 버려. 내가 세상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것으로 사탄이 그걸 수단 삼아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얼마나 좋아. 아니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그것은 기쁨도 평안도 복도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썩어져 버릴 거, 불에 타버릴 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진리를 아는 것으로 얻는 참 자유,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잖아. 우리가 찬송을 불렀듯이 268장.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망이 우리를 요구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의롭다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형통하고 가정이 잘 되고 부유하고 주는 자가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입에서 흥얼흥얼 뭐가 나와? 찬송이 나오는 거야. 찬송을 교회에서만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가사를 좀 한 곡이라도 좀 외워서 직장에 갈 때나 퇴근할 때나 뭐 어디에서나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대중교통 타러 가고 오고 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만 하면 나는 그냥 막 되어지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걸 누리고 사는 거야.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씀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를 모르는 이 수고하고 이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사망길로 가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평안을 얻어요. 쉼을 얻는단 말이에요.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기 전에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관리자야 관리자. 씨 뿌릴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나게 하셔요. 과일과 채소를. 또 모든 걸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걸 주신 거예요. 이걸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아주 어린아이에게 5만 원짜리를 하나 줬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5만 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기꾼이 그거 가만히 있어 보고 뭐 과자나 뭐 하나 그냥 주면서 그거 뺏어도 안 울어 애기가. 이 사탄은 그냥 거짓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거기에 매여서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 인생 살 만큼 살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경험도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깨달아야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져.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네? 입에서 아멘이 나와. 내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 신앙 고백이 아멘이야. 아멘 할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모든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고난이 있습니까? 이거는 축복의 통로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생명길 포기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입니까? 고난은 축복의 통로야. 잠시 있는 과정이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기까지 13년 동안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팔려간 거야. 13년을. 요셉이 원망 불평하였더라 한 말씀도 없어요, 성경에. 17세에 종으로 팔려가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 다윗도 마찬가지야. 17세에 그 고난이 시작돼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같이 고난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과 같이 13년 만에 다윗의 나이 30세 될 때 이스라엘 왕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이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어. 마귀는 이 고난을 가지고 흔들어대요. 막 두려움을 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축복의 통로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평안을 얻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다시죠.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우리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나고 이런 거 아셔요?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까지 몇 개인지 다 세고 계시고 또 우리 체질이 땅의 진토인 것을 다 아시고 시편의 103편 14절에서 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보혜사 돕는자인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요. 아니 도와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셔.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이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지니 영으로서 영이라면 성령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시거든요. 믿는 자 우리 마음 안에 너희가 영으로서 육신의 일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걸 이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우리가 물리칠 때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고 내가 평안을 얻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가장 큰 주는 것은 가장 큰 것은 복음, 전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먹을 거 밥 한 끼라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정 헐벗은 자에게 옷이라도 내가 입는 옷이라도 한 가지 벗어줘서 헐벗는 자에게 주는 그런 믿음. 이제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쪽으로 자꾸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면. 안 믿어지면 여전히 내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주인이야. 지금 하나님으로서 내게 교회는 다녀도 말씀이 안 믿어져.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 아들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시고 또 뭐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병자를 고치시고
또 어떻게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 소경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떻게 보게 하셔요? 믿어집니까?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하셨다는 증거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거야.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 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택하신 자가 믿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창세기에서 1장 4절에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건 사탄의 자녀들로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사탄의 자녀는, 어둠에 속한 자는 죽었다 깨나 몸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런 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런 자들이 받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0절 말씀이죠. 우리를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선악과 먹은 죄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긍긍전전에 전부 이거야.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좋은 집, 좋은 환경, 전부 이쪽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전부 그거야.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다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게 와서 값없이 사 먹어라. 젖과 포도주를.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것만 주셔요. 안 좋은 거 안 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 너희 귀를,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낙심하지도 말고, 자녀도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막에 기어 부르신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